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하박국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하박국 3장은 이제 하박국서의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같은 느낌이 들죠. 첫 부분이 1절에 시작하는데 시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자는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악한 현실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왜 그러면 또 이제는 또 악한 바벨론을 통해 이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또 그 질문을 두 번 이렇게 던졌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처음에 질문할 때는 사실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신뢰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듣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극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길어봤자 사실 100년도 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끝이다,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냐 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100년 채 못 되는 이 시간은 사실 점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 길이로 따져보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의 길이는 점 하나도 안 되는 것이죠. 지구의 전 역사를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점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도 그 계획에 따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일하고 계시고 그 계획 따라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약속을 따라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 전부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쭉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경험하는 이 짧은 순간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한다거나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부분, 뭐 코끼리 앞을 못 보는 분이 코끼리 다리 붙들고 코끼리다, 그죠? 코를 붙들고 코끼리다. 그거보다 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처럼 좀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내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답했던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거에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명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놀랐다라는 말은 경외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 질문하고 답을 듣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전에도 이미 은혜 받은 분이지만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경외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 없던 어떤 표현을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답답한 부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 지식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놀랍게 나에게 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답답했던 일들, 몰랐던 일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져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주를 눈으로 뵙습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과 함께 욥기에 그 길었던 사람들 간에 막 토론하고 막 그저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 길었던 문제가 그 마지막 욥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답답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혹은 또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답답함, 이런 것들이 궁금증 이런 게 생기면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주시는 답을 갈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외심 이걸 회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수년 내에 혹은 내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참 이게 하박국이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그죠? 이제 왜 자기 중심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여러 어려움,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답답함을 호소했죠.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낮아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은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이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둘러싼 이런 현실에 대해서 참 답답함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 해결의 모든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다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막 반문하고 원망하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온 우주와 역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나라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두실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강력히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사실 다음 생은 없죠, 그죠? 근데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좌절을 할 만한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내 전성기는 끝났구나. 이제는 뭐 별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런 생각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신 뜻대로 내 삶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해서도 국가와 교회와 모든 것을 향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계획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참 힘든 현실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해결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